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죠? 아멘. 예수님 꼭 붙드십시오. 아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새롭게 하소서도 새롭게 하소서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오늘 그냥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보게 됐는데 청소하면서 정리하면서 들으면서 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런 삶을 살다가도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참 그게 감격적이더라고요. 분노가 나는데 주의 말씀 붙들고 분노가 날 때마다 그날 밤에 와서 회개하고 하니까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도 배우지 않았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될까?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책으로, 성령을 따라서 정말 골고루 다 알려주세요. 우리에게는 왜 그 부분이 잘 되어지지 않을까? 안 됩니다. 이제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특별 군사가 필요하다. 특별 군사를 키워야 한다. 그럼 특별 군사 하고 싶으신 분 아멘. 아멘. 난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 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특별 군사 하시겠죠? 아멘. 하셔야겠죠? 아멘. 지금 주님께서 불러주신 영혼들이 특별한 군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마주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선포해야 할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동이 있어서 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하루에 말씀 3장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장 10장 그러면 나중에 글만 읽게 돼요. 그죠? 3장을 읽더라도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주일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7에 20일 21장씩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많이 잃어버린다. 잊는다. 붙드는 힘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밀린다. 잊는다. 참 신기하네. 훈련받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에 훈련을 안 받고 오늘 간증이 나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의지로 주님을 계속 선택하면서 개인적인 훈련이 성령님과 되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계속 훈련이 되어야 돼요. 속지 말라는 말 여러분 몇 번 들으셨습니까? 10,000번 들으셨어요? 세고 계시다니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속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 됨이니.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변화됩시다. 성령으로 변화됩시다. 여러분 주님으로 변화됩시다.
성령으로 변화됩시다. 말씀의 오늘 제목은요, 나 바뀔 수 있을까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나 바뀔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 목요일 집회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들었어요. 과연 이 중에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라마나 안에 있다고 해서 혹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정말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전 그래서 좀 많이 힘이 들어갈 정도로 긴장이 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왜냐하면 라마나요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에게 맡겨진 이제 영역은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한 영혼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거는 정말 막 대적하고 있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서 소멸하고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이제 자리를 잡습니까?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자리가 성령이 나가시면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도 참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세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소멸되고 있어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모른다 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꼭 붙드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 나 바뀔 수 있을까는 이 제목의 설명을 좀 더 더해드리자면요.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우리 정말 참으로 많은 말씀 듣고 있고요. 내용 알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앞서 나가는 자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헤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 안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참 더디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 복음이 정말 부족하기에 나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 힘없는 것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탓을 한다고요. 저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 나 때문이라는 답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품고 있냐면 복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을 무의식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뭐냐면 내 연약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거든요. 성장시키고 싶어 하셔서 사단에게 허락해요. 이 정도의 공격은 내 자녀가 이제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사단이 참수하는 어떠한 부분을 우리의 생명을 취하지 못할 정도의 영역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 그 선에서 이겨낼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 시험에 그냥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계속 주저하는 그 모습을 벗으셔야 돼요. 이긴 자에게 면류관과 새 이름과 이긴 자에게만 얻을 수 있는 힘과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기고 싶지 않아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좋으십니까? 그 외로움이 좋으세요? 그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막 남들보다 우월감 갖는 거 그거 좋으세요? 비교의식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거 좋으니까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붙드는 거예요?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사무엘하 22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 말씀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래. 그러면 그 안에 두면 되는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냥 품고 그냥 그렇게 쭉 있으면 되는데 또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신데 그러면 그곳으로 끝을 내시면 좋은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함을 받는 그 길에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가 계속되면서 그 안에 배우지 못하면 그 죄의 굴레가 계속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새끼 호랑이가 태어나서 가진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미 품에만 있고 그냥 거기서만 계속 어미가 그냥 가져다주는 먹이만 먹고 내가 사냥하고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장하고자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호랑이 어미가 죽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새끼 호랑이도 살아가는 방식을 습득하며 배우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배워 가셔야 돼요. 이 죄악을 이겨내는 법을요. 내 연약함 이 틈에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어떠한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배워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성장한 내 모습 한번 꿈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본성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시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거에 이제 붙잡히지 않아야 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그 환란이 오는데 인내하면서요 기쁜 거예요.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를. 아, 또 그게 왔구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요. 뭔가 건강해진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미면서 나는 정말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다시금 다시 태어나고 다시 강건해지고 막 튼튼해졌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꿈꿔보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막 내가 또 이게 또 올까? 또 그 두려움이 또 올까? 또 그게 또 올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또 왔네. 어떻게 살지? 안 되는데. 예, 이겨봤던 기억도 없고 이기는 방식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방법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터득해 나가야 돼요. 그 성경으로 말하면 인도하심과 이 인도하면서 배우는 거지만 세상적인 용어를 조금 이렇게 써서 하면은 습득해 가는 거라니까요. 파악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멋지게 성장한 내 모습을 한번 꿈꿔보는 겁니다.
늘 수렁에 빠지는 그 외로움에서요, 금방 나와서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또 빠졌네 하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서 거기서 이제는요, 아, 사람이 아니지 주님이지. 돌이켜서 나오는 힘과 이 지혜가 내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꿈꿔보는 겁니다. 사단이 올무를 주지만 사단이 직접 나가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상황과 환경이 막히는데 우겨 싸움을 당해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혀를 내둘러요. 쟤는 진짜 소용이 없네. 쟤는 뭐 틈이 없어. 꿈꿔보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 막 거기에 막 사단 막 문 열어주고 잡혀서 전전긍긍 됐다가 은혜의 날만 기다리고 또 회복되면 살만하다가 마음 또 틀어지고 내 생각 어그러지면 또 다시 핸드폰으로 나아가고요. 또 다시 세상 것으로 나아가고요. 또 이 삶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타협할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도 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보자. 그 안에서 그 방법을 배워가고 터득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단한테 또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또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지금 인생껏 나를 그렇게 옥매어서 날 괴롭게 했는데, 이제는 좀 내가 사단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사단을 좀 괴롭히는 자가 되자고요. 아, 초대교회 저 만만치 않아. 야, 어려워. 그 교회는 좀 건들지 못하겠다. 사단이 모여갖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모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 내버려 둬. 쟤 바보야. 내가 속이지 않아도 쟤 먼저 문 열어주는데, 초대교회 그런 교회야. 내버려 둬. 여러분, 이런 놀림을 당하는 교회가 되지 말자고. 먼저 사단의 적지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보자니까요. 그렇기 위해선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깨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깨어 있기만 하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늘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늘 속고 늘 죽어 있으니까 이거 흔들을 깨우는 시간만 막 일주일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깨어나면 깨어있는 상태로 좀 전진하면 좋은데 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대적하라고 힘들고 지치시죠? 대적하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깨어있으시면 와서 주님이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 오늘은 누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냥 쉬어. 야, 오늘 일하고 왔지? 힘들지? 야, 쟁기질도 힘든데 오늘 그냥 대적들 그만하고 야, 쉬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깨워서 이겨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싸우라고 해? 힘들다, 어렵다. 저도요, 힘든 마음 와요. 당연히 육신을 갖고 있으면 힘들죠. 근데 힘든 마음이 오는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희열이 생겨요. 어제 3판 했거든요. 오늘 훈련 가운데 전도사님들이 한 판 했어요. 전도사님들 한 판 하고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 같이 하자. 또 한 판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3번 3판을 열었습니다. 다들 3번째 갈 때 아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가 한 2번째 판부터 올라오더라고. 3번째 판부터 한 10번까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깨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판을 열어주셨는데 승부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열이 뻗치더라고요. 해보자니까요. 딱 그 인식을, 사람도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감당 안 돼. 여러분 딱 보시면 알죠?
저 사람 진짜. 근데 이 사람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그만. 또 그러시네. 이런 인식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도 그런 인식을 본인이 만들어내면 사람에게는 어떻겠냐고요. 사단은 어떻게 보겠냐고요. 깜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도 얘가 믿을만 해야 뭔가 맡길 거 아닙니까? 믿을만 해야 맡길 거 아니냐고요. 내가 너 그 공원만 뛰어넘으면 내가 줄 게 있는데 너 그거 또 넘어갔냐? 너 그 씨름, 그 연약함의 그 싸움 너 또 해야 돼. 주님 또 기한을 또 정해 놓으시겠죠? 우리가 싸웠던 그 사단, 지난번에 싸웠고 지지난번에 싸웠어요. 이번에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집 밟으세요. 아멘. 뚫고 나오십시오. 아멘. 사단이 혀를 내둘러야 돼요. 야, 초대교회는 건들지 말자.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 회의가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십자가의 자리, 치유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주님이 갖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어제 저희는 이제 전도사님이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파일을 보내줬길래 말씀을 오늘 감동대로 준비를 하고 들어봤어요. 똑같더라고요. 지금 성령의 이 흐름, 이 시기가 가고 있구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역사하길 원하는데요. 사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들끓어요. 수련의 이유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벗겨져 봤잖아요. 그들이 다시 끄집어 당기려고 해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두 글자 뭐라고요? 성장이요. 성장. 성장이 국어사전으로 말하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이 상황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지혜와 힘과 믿음과 이게 분별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십시오. 이제는 나의 틈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성령님과 함께 다루어내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5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율례, 율법 많은 이야기들 있지만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율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규칙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떠함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돼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진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 자들에게는 구원이 멀어지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그 허점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말씀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강대고 이겨야 되는지를 깨닫지도 못했고 지혜 있지도 못하고 어떻게 승리했었는지도 그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보고자 하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파악하셔야 돼요. 이제 나의 틈이 어떠한 거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어떠한 것이라는 그 단어는 다 알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조리해 나갈지를 파악하셔야 틈이 벌어질 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틈을 막아버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세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멘. 영적 강건함이 생길 수 있다고요. 아멘. 개인적으로 영적 강건해서 혼자 산다는 게 아니고요. 강건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생겨난다고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니까? 화평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교제에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어제 그 말씀도 확 와닿았어요. 영감이 아니면 육감으로 또한 혼으로도 그 음성을 듣는다고 잘못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심령은 내 원함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한 5년 전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하면서 제가 많은 질문도 사역자분들에게 좀 나눠보면서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분별할까요? 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헤매기도 하고 주님께 구하기도 하고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가 5년 전에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 영의 영감의 음성과 자의 음성이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이 음성이 찝찝함과 깨끗한 그 영적인 감각이 나뉘어지게 돼요. 그걸 모르면요, 그 음성을 모르면요, 난 계속 그게 맞다고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육감의 음성이, 혼의 음성, 자의 음성이 맞다라고 할 거예요. 물론 제가 들은 그 음성도 저는 다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거일수록 계속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교만한 게 아닐까? 혹시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하고 말씀으로 빗대어보고 점검해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보다 앞서 가시는 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나눠요. 그리고 들으면 그것도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재차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내 죄악 막 들어 올라오는데도 그래도 이게 음성이 맞고 안정감을 주는 어떤 음성이라면 여러분 속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너 괜찮으니까, 널 잘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만 해. 음성이 9대1, 8대2, 6대에서 점점 섞여요. 그 다음에 4대6으로 넘어가고요. 점점 1대9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서 악령이 들었는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듣는 그 음성이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주님의 뜻에 어떤 순종한 그 정도가 아니고 나한테 계속 뭔가 평안함을 주는 음성이라면 돌아보셔야 돼요. 성령이 회개하라고 말씀 한 번도 안 하고 늘 위로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꼭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그 다음에 나의 죄악의 본성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 일이 없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뮤지컬을 봤듯이 책망하잖아요. 성령의 책망이 없이 늘 나에게 위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어느 기간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성장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주님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나에게 책망이 없고 회개를 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히 말씀하시지 않고 늘 잘 가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어떠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위로이시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꼭 하나님과 화평을 정확하게 정결하게 나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누리고 있나? 아니, 속지 말자. 나는 누리고 있어. 누리고 있는 게 맞아.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붙들어져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씨름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본문 말씀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게 바로 자격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팅되어 있거든요. 누구 앞에 나가려면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미 우리는 세팅되어 있어요. 가진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자격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한 모습이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초라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연약함 그 안에는 무시무시하고도 강하고 질긴, 변하라고 하지 않는 고집, 완고함,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강함과 혈기와 분노도 연약함과 강함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안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세요. 왜 절망하게 두실까요? 왜 절망하게 두실까요? 내 모습에 절망해야 비로소 구원의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는데 나는 별로 죄 짓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정도면. 근데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계속 보게 하신다고요. 왜요? 이 모습 보고 절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의 절망이 올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게 곧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모습을 보며 나의 힘이 빠진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알만한 자격이 되었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 자격을 알도록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구나. 정말 바닥을 쳐본 사람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바닥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닥으로 인도하시는데 나 죽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겠다고 계속 퍼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흔드시고 나의 생각을 흔드시면서 삶에서 얼마나 내가 볼품없는 삶으로 행위를 갖고 있는지를 주님 보게 하시는데 계속 나는 나 힘들다고 퍼대는 거예요.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의 도움 필요하시죠? 저도 여러분의 도움 필요해요. 우리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도움 필요해요. 교회는 나 한 사람이면 빠지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함께 손을 붙잡아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신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에 이제 싸워서 나오십시오. 제가 받아온 것을 무던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또 가서 공급 주시기 때문에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쏟아 부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꼭 정신 차리고 받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삶이 있듯이 저에게도 삶이 있습니다. 제 삶은 괜찮을까요? 치열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 압박감도 있어요. 어느 때 보면 기도를 더 해야 된다. 더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더 주님 앞에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요. 나는 훈련도 이렇고 안 받으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 같죠? 오히려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 있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삶에서 직장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와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무대 위에 서는 거예요. 여기가 뭔가 특별한 무대인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이나 길을 가면서 저는 여기서 기도하겠지만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들이 더욱더 많다니까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어제 교회의 상태를 비추임 받고 3가지를 처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분열이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달라요.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분열이었습니다. 어떤 분열이었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되고자 하지 않는 자의 모습들이 있어요.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탓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 탓, 저 사람 탓. 다른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내 안의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자꾸 밖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주님은 답답하죠. 네 안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길 원하는데 너는 다른 데서 문제를 찾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그 문제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길 바라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쿡쿡 찌른다고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쿡쿡 찌르는 걸 받지 못하는 부분을 좁은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분열하지 마십시오. 내 개인적인 이기심에 빠져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 처리했던 부분은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님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감정이 진리가 되어서 자신이 우상이 된 이 어린아이 신앙이 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뚫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 나갈 때 그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털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청소하다가 여러분 이거 청소하다가 진액 다 빠져서 끝나요.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삶에서 싸우고 싸운 자들은 이 자리에서 처리가 돼요. 왜 이렇게 막 답답하고 처리가 안 되지? 삶에서 싸우지 않아서 은혜 자리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나요에 가면요 처리가 되는 것 같죠? 겉에 것만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됐어요. 어제도 상의할 때 어떤 말씀하셨고 목요일 집회 때도 중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련회 이후로 파쇄가 안 된 사람은 그것들을 더 주님이 올려주실 거야. 어제도 상의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파쇄가 아직 파쇄 시즌에 그 파쇄가 다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영이 파쇄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 여러분 주님 십자가 붙들고 가면요 안 지쳐요. 파쇄가 안 된 사람들을 보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지 않는 것에서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향하여 사역자들을 통해 진단받는 것은 계속해서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상황과 사단의 속임에 감정적인 반응만 일으켜서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분열, 어린아이 신앙, 그 끌어들이게 하고 처리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뭘 원하겠습니까? 주님 원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나에게서 나오는 비진리를 계속 붙들기 때문에 계속 교회가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지와 무기력함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 성장을 더디게 하고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묻는 거예요. 저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얼만큼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싸워가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 바뀔 수 있을까?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고민하고 있다가 사람들 잡아먹기는 큰일 납니다. 야, 하는데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보내드린 사람 보세요. 세례상에서 그렇게 산 사람도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만큼 특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큰일 받았어요. 주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주마다 경험하시고 보시고 은혜라는 걸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걸 고난만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넉넉히 피할 길도 여실 주님이 승리할 수 있는 고난만 이루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에 저는 교회에 안 되게 하는 저주가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분열, 자기 자신만 보는 것. 두 번째 뭐였죠? 어린아이 신앙, 감정적으로 사는 것. 세 번째는요, 무지함과 무기력함들 계속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안 되게 하는 그 저주를 초대교회에 우리 모두가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시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셔야겠죠? 저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 컨테이너 1과 태비를 가져다 주신 것 그냥 그렇게 됐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그널이었어요. 사인이었어요. 어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 두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컨테이너와 퇴비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안 되게 하는 저주다. 우리가 회개하고 대적하여 몰아낼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열으실 초대교회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어제 교회에 있는 것들 싸그리 다 마지막에 욕심껏 하라 그래서 싸그리 다 끌고 왔어요. 그 주님이 처리를 하셨습니다. 다시 교회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어둠을 뿌려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작은 누룩이 계속 부풀어 나듯이 이건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것이 계속 교회에 덕지덕지 붙어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마당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돔이 있어요. 돔. 영어로 돔이고 천장, 보호막들이 있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의 회개와 고백과 정말 중심의 예배, 그걸 치열한 싸움 여기서 안 하고 대충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그 연약함에 달고 들어온 어마어마한 사단,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보호막들을 계속 뚫어내요. 어떻게 뚫어내요? 나에게서 나온 짜증이 저에게 들어가고, 저에게서 나온 분열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져 버리는 보호막이 없는 곳에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교회는 모르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의 것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요. 그러면 여러분도 진짜처럼 행동하세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시라니까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결국 열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그 열매 드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라면 그 생명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여기서 힘드니까 적당히 하자. 내 생명 아끼지 마시자고요. 안 죽습니다. 부러지셔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틈 오늘 그것들을 두들깁시다. 그 사단을 두들겨서 정말 강건케 되어서 이제는 그냥 뚫리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 왜 오냐게? 주님이 오려고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늘 그거를 대면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대면하세요. 자, 우리 같이 신사도행전 찬양하면서 마음을 한번 정비하면서요. 그리고 함께 힘차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